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사는 게 늘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늘 주 안에서 이렇게 화창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애통함과 겸비된 심령이 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것이 어떻게 성도에게 역설적으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있고요. 개혁신학이 정통적인 가장 올바른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는 툴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개혁신학 안에 저희가 오늘 나누는 내용들은 또 청교도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바른 툴 안에, 그 틀 안에 청교도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의 실천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이런 책도 사실 절판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읽는다고 다 영혼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실질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페이지로는 204페이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요소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냐면요, 회개에 필요한 요소,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회개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하는데, 회개가 무엇이고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냐, 이런 지점을 나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학은 이런 내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회개의 요소 첫 번째로 뭘 살펴봤었냐면 자기 부정,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회개의 요소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자기 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고요. 오늘 그 회개의 요소 세 번째로 자기 죄를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오는 실로 경건한 근심, 그것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경건한 근심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혐오감을 느끼면서 죄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면 경건한 근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경건한 근심은 회개의 본질과 핵심 요소입니다. 자, 분명히 경건한 근심이 회개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경건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정말로 그렇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경건한 근심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경건한 근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경건한 근심을 할 수 없겠죠. 이 경건한 근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회개 요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죄를 기억해내고 죄를 묵상하는 것, 그 다음 지점에서 이 경건한 근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건한 근심은 성경이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경건한 근심,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은 신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경건한 근심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근심에 관하여 위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범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또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이것에 관하여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몇 가지만 밝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건한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경건한 근심은 무엇을 근심하는 것인가? 경건한 근심은 무엇을 근심하는 것인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경건한 근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경건한 근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영혼 안에 경건한 근심을 조성하는가? 이런 내적인 원리를 다루는 건 청교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근심은 무엇을 근심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 존 오웬이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은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근심은 무엇을 근심하는 거냐 했을 때 두 가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첫 번째,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그 특성 때문에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죄들이 경건한 근심의 대상입니다. 자, 경건한 근심은 무엇을 근심하는 것인가 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아주 강한 죄들이 있죠. 어떤 인을 친 것처럼, 못이 박힌 것처럼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영혼 속에 박혀있는 어떤 그런 흔적들, 양심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죄라고 그러죠. 예, 그것이 경건한 근심이 근심하는 것이죠. 물론 전반적으로 경건한 근심은 기억해낼 수 있는 과거의 모든 죄와 알려진 모든 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살아온 삶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심에 가장 깊고 가장 예리한 상처를 입힌 죄가 몇 가지씩은 있기 마련인데 바로 이런 죄들이 경건한 근심의 특별한 대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이제 평생 그 경건한 근심이 돼서 노년의 아비삭이 그 아름다운 아비삭을 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금 나오네요.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큰 죄를 범한 후에 죽을 때까지 자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해 끊임없이 통회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통회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젊었을 적에 범한 다른 죄들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통회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과거 삶을 돌아본다면 죽는 순간까지 경건한 근심을 유지해야 마땅한 이유를 제공하는 죄를 몇 가지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 일에 예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억해내면 정말 추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걸 넘어서 수치스러운,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런 죄들이 우리 과거 안에는 모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근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경건한 근심의 두 번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상 두 번째. 경건한 근심의 또 다른 대상은 매일 엄습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 그리고 마음과 행실에 스며드는 태만함입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은 뭐죠? 습관적인 죄, 그리고 삶 가운데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나태, 태만 가운데 있는 죄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가장 탁월한 사람들도 빠지기 쉬운 것으로 경건한 근심의 또 다른 대상입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바로 이 탁월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서도 그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죠. 회개라는 길로 향하며 의무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구원받은 영혼은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점검을 해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저는 비참한 제 마음의 모습을 늘 보고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받고 있고요.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예요. 이게 경건한 근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경건한 근심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하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므로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경건한 근심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근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영혼 안에 경건한 근심을 조성하는가? 자, 경건한 근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영혼 안에 경건한 근심을 조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경건한 근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했어요. 첫 번째 핵심,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건한 근심의 토대의 원천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뭘 살피는 걸까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지, 내 안에, 그러니까 감정, 의지, 내 생각의 동기, 내 지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지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게 자기를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네, 이게 경건한 근심의 토대라는 거예요. 왜냐? 이걸 해야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느 지점에서 어둠 가운데 악으로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든 일의 토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근심의 토대고 원천이냐? 이 경건한 근심의 토대인데 이 지점을 알아야 그 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문제가 보이고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음,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를 캐치가 돼야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죄에 관하여 영혼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핀 결과에 근거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일에는 반드시 슬픔과 근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오늘 하루 제 삶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슬픔과 근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슬픔과 근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슬픔과 근심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경건한 슬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건한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영혼이 이런 일을 마땅한 의무로 알고 있고 이런 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 모든 작업은 고난처럼 결코 유쾌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반드시 슬픔과 근심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핵심 두 번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의 직접적인 결과는 영혼의 끊임없는 겸손입니다. 낮아진, 영혼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도 낮아지고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와 어떤 심령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모든 교만과 마음의 자랑과 자기 만족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발붙일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생각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악의 모양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겠죠. 그런 사람들 안에 어떻게 교만,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위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보장해 주신 마음의 상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특별히 돌봐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겸손이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귀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으로 나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또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이게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것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보는 데 안에서 나오는 비참함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진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논법과 모든 생각을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활용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하더라도 막 놀며 불며 막 금식 철야를 하더라도 스스로는 이 겸손한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자신이 이전에 범했던 죄들과 현재 범하고 있는 죄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일을 그 모든 노력의 근본으로 삼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지금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 열매를 맺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점은 정말 잘 보십시오. 자, 겸손한 마음은 1차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지금 오웬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한 그 겸손한 그 상한 심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이전에 범했던 죄들, 그리고 현재 범하고 있는 죄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일이에요. 그 모든 노력의 근본으로 삼지 않는 한 이런 일에 어떤 여지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6시간마다 죄를 점검한다는 게 그냥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서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마음이 낮아지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이게 덮어져 버려요. 묻어집니다, 정말. 죄가 잘 안 보여요, 나중에는. 낮은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여지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율법적 회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부단히, 이것을 율법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로 통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이상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탁 주셔야지만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죄가 회복되고 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지점의 맛을 탁 경험해야지만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합니다. 요 지점을 맛보면 변해요. 근데 이 지점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계속 율법적으로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겠죠. 네. 근데 배우기는 열심히 배워도 잘하지는 않아요. 이 지점이 말하는 것이 청교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지점이 뭔지 이 지점을 모르죠. 이 지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내 심령의 환한 빛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모르죠.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그럼에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뭔가 이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더라도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캐내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겸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겸손의 모양과 틀과 옷은 얼마든지 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코 참된 겸손을 갖출 수 없습니다. 마음에 겸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얼굴 표정과 행실은 얼마든지 겸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교만이 마음에서 홀로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겸손은 경건한 근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죠? 이 겸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경건한 근심, 상한 심령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복음주의권, 알미니안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겸손의 모양이 있고 서로 위해 주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근데 너무 뭐랄까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핵심 3 보겠습니다. 경건한 근심 안에는 마음의 심각한 고통과 불안이 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과 불안을 갖고 있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못 믿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이런 말을 막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 본래 근심이란 고통을 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평강을 원하는데 근심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근심 안에 있는 이런 고통은 영적 평강이나 영적 기쁨과 대립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웬이 말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경건한 근심 안에 있는 고통, 이 고통이요. 영적 평강이나 영적 기쁨과 대립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이죠, 지금. 분명히 고통과 불안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 기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근심 안에 있는 이런 고통은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화평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나 혹 나중에라도 그 화평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다른 여러 가지 위로들과 대립되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은 온 세상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근심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고통을 느낄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이 겪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때때로 다윗은 시편 88편에 표현된 것처럼 심각하고 두려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볼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영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꿇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영혼은 때때로 이런 고통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아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영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낮아진 심령, 이게 겸비된 심령입니다. 이 낮아진 마음의 지점에서 힘을 얻는 거죠. 핵심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심령과 탄식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표출하기에 합당한 기회가 오면 그때마다 여러 가지 가시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탄식, 눈물, 애통하는 부르짖음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1편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새하도 있소이다. 다윗이 항상 자신의 눈물을 말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눈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경건한 근심으로 충만한 영혼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매우 다양한 외적 표현들로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움과 담을 쌓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신앙 고백자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신앙 고백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오웬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이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낮은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거의 드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들은 쾌활해요. 그리고 신앙에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오웬도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표출할 수 있는 외적 표현 수단을 항상 다양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상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나눔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외적으로 이것이 표출될 수 있는 그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는 인간이 본래 타고난 기질과 체질이 이와 같은 외적 표현 수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너무나 그럴듯한 주장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심으로써 경건한 근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간헐적으로 방문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내주할 경우 거기에는 경건한 근심을 표출하는 외적 표현들이 완전히 없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느 한 가지 외적 표현이 부족하다면 다른 외적 표현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많이 탄식하고 많이 신음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체질에도 반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많이 탄식하고 많이 신음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체질에 주입된 죄에만 반대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은혜로 가는 윤활유라는 표현을 예전에 제가 쓰는데요. 눈물은 좋은 겁니다. 물론 감정적인 눈물, 가짜 눈물도 있어요. 그것은 분별돼야 되지만 자신의 비참한 실존, 죄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눈물은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핵심 5번째까지가 있네요.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오늘 늦었지만 핵심 5번째 마지막입니다. 경건한 근심은 회개에 속하는 모든 의무와 모든 행위와 모든 열매를 지향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자극합니다. 경건한 근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결코 없으며 감정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결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근심은 확실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조명을 받아요. 경건한 근심은 확실히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게 되니까 이 목욕한 것처럼 죄와 완전히 끊어진 느낌, 기쁨, 소망, 이런 어떤 찬란한 은혜, 기쁨, 정말 평안,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건한 근심이 있냐 없냐예요. 경건한 근심이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근심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화된 감정, 지정의 중에 지성을 따라가는 변화된 감정, 올바른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감정론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인 동시에 의무인, 이게 의무고 은혜입니다. 경건한 근심은 성화의 과정에서 맺기 때문에 성화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근심은 영혼을 격려하여 모든 은혜를 활용하도록 하며 은혜와 똑같은 종류에 속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를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므로 경건한 근심은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영혼 안에 발생하는 회개의 상태에 속하는 한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또 믿음은 경건한 근심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시기에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건한 근심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만일 어떤 사람 안에 이런 경건한 근심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다시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경건한 근심이 실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실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경건한 근심을 지속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항상 낮아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구할 수밖에 없는 영혼. 그리고 경건한 근심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반드시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맺어지는 그 상태.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을 품고 애통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경건한 근심의 가치가 구원 얻는 믿음을 입증하는 다른 모든 증거를 합쳐놓는 것과 맞먹는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제가 겸비된 심령을 정말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지 여러분 아실 건데, 맨날 겸비된 심령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 경건한 근심, 겸비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연히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근심의 가치가 구원 얻는 다른 믿음이 있다는데, 그런 다른 모든 증거, 믿음의 증거를 다 합쳐놓는 것과 맞먹는다고 자기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한 근심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또 성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이 없으면 다른 모든 증거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경건한 근심이라는 상태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가치 있는 증거를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마지막입니다. 경건한 근심의 상태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가 뭐냐면 이게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근심이. 그러니까 경건한 근심은 중생과 회심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삶에서. 그래야 성화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각성, 경건한 근심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각성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결코 구원의 증거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참 경건한 근심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저도.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근심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자각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건한 근심을 이루고 싶다. 난 경건한 근심으로 마음이 낮아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겠죠. 그런 마음이 들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 몰라. 그냥 몰라 나 좋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관심도 없어. 이러고 있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오죠. 오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몰라도 좋습니다. 경건한 근심이 뭔지, 상한 심령이 뭔지, 통회하는 마음이 뭔지, 자복하는 심령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을 통해서도 이 경건한 근심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경건한 근심이 없구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경건한 근심이 꼭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시간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